오늘 하늘의 사람들 100번째로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친구 중에 이름이 여상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중학교 때 친구의 이름을 외울까?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친구들 이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친구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친구는 절대 긍정의 사나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모이면은요, 주로 하는 대화가 친구들 뒷담화, 선생님들 뒷담화, 부모님들, 엄마 아빠에 대한 뒷담화,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요. 얘는요, 한 번도 그 말을 섞지를 않아요. 딱 그런 어떤 말을 들으면은요, 얘는 항상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해요. 그냥 휙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애가 나타나면은 그 아이를 왕따시키죠.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워하거나 참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 수 없었냐? 이 친구가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친구들한테 아주 작은 것까지 나눠주고 도와주니까요. 도저히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나도 닮고 싶다. 어느 날 그의 집을 갔거든요. 근데 그의 부모님이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이요,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인격적이고 온화하시고 항상 좋은 말들을 막 그 짧은 만남인데요. 야, 이 녀석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 마음이 딱 한 번에 와닿을 정도로 그 집에 갔을 때 그걸 좀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항상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런 절망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요,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오늘 찬송처럼 막 울려 나오게 되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6절,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핏덩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달라라는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만 꿇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구원의 능력이 이 성경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내고 계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려면요, 오해라는 이 산을 넘으셔야 돼요. 오해라는 산.
이 오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남이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개자가 잘못 전달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해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에요. 결론이 내 그 상대는 나에 대해서 극히 비협조적으로 바뀌거나 중요한 것은 원수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원수가 될 수 없는 동족이고 사랑하는 바울이 항상 부르짖으며 중보했었던 그 유대인과 원수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되는 장면이냐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나눴죠. 간증을 나누는데 자기의 과거의 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BCYD를 들었습니다. 근데 딱 듣자마자 이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옷을 찢어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쳐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인간은 나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마치 짐승처럼 돌변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버렸어요. 잘 듣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전절에 한마디의 단어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지옥갈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대요.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신성모독죄가 뭐죠? 사형죄예요.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이 오해했나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을 다 잘 읽고 있어서 알겠지만 특히 선지서들 에스겔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여러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온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결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해는요, 마귀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오해라는 거예요. 창세에 들어가 보세요. 선악과라는 이 한 가지 오해거리 하나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만든 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오해라는 불씨 하나를 툭툭 던지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쓰러집니다. 피를 나는 가족이 뭐 때문에 깨지죠? 오해 때문이에요. 집에 보니까요, 저희 집은 식구가 많잖아요.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합니까? 큰애들은요, 엄마 아빠는 막내들만 좋아해. 걔네들만 사랑해줘. 먹을 것도 걔네들만 줘. 그럼 막내들은 뭐라 그래요?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는 큰 누나만 사랑해. 큰 누나만 믿어줘. 큰 누나만 맨날 칭찬해. 서로 불신과 오해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아주 행복해 할까요? 아니죠.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하나를 보면 아유, 이 녀석들 괜히 키웠다. 이게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게 머리가 크니까. 이게 부모를 뭘로 봐? 여러분, 끊임없는 오해가 피를 나눈 가족도 산산이 붕괴버린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직장 동료 관계는요. 여러분, 신앙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 같이 했었던 전우 같은 그 동지들과도요, 이 오해라는 불씨 하나가 툭 들어가 버리면은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런 원수 관계에 대해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오해 속에 살아가고 그 오해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그 오해 때문에 끊어지고 오해 때문에 무너진 그런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꽉꽉 막힌 절대절명의 그 오해의 순간 속에서도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부부가 있어요. 마음이 극에 달해서 이혼 서류 다 찍고 다 써서 도장 꽝 찍고 법원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 법원에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는 되돌릴 수 없을까? 회복하면 안 될까? 이런 아주 작은 불씨 같은 선한 마음, 그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거기에 근육을 키워주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가슴 벅차오르게 막 폭포수와 같이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때려치고 싶은 직장이나 절망적인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이런 소망이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줄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빛이, 그걸 잡으면 성령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고 살려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꿈이 우리 예수님 교회가 이 벨리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 하나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벨리 땅에서 하고 싶은 분명한 비전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오해 속에서, 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죽어가고 깨져가는 가정,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자녀와 자식, 친구 관계,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그거 회복하고 그거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꿈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 사역이요? 이게 구역 조직이 아니에요. 목장 사역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감사의 그 작은 빗줄기 하나를 그걸 잡게끔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그 작은 빗줄기 하나 잡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물을 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셔서 그 영혼 살리는 모임이 바로 목장이라니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살맛나는 목장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목장을 하면서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오해의 산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살리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과 살아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넌센스를 통해서 살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넌센스. 여러분, 넌센스라는 말이 뭐죠? 넌센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넌센스라고 얘기하죠. 가령 넌센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에. 제가 한번 내볼게요. 성경 인물 중에 시험을 치면 제일 잘 보는 자매가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죠. 이거 알면 넌센스가 아니죠. 미리암. 이 자매는요, 모든 것을 다 미리 압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아기를 많이 낳고 싶으면 쉬운 문제 어디를 보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장 잘 보는 성경이죠. 에베소서. 애를 많이 베는. 보통 사람보다 손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래서 손이 3개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 넌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수많은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이 넌센스의 상황에 바울을 살려주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로마 백천부장입니다. 이게 왜 넌센스죠? 바울을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은요, 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오히려 원수고 대적이었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 천부장은요, 사실 이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21장에 가보면은 이 천부장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가 지금 이 바울을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애굽에서 탈출한 현상범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전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넌센스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넌센스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넌센스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넌센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도저히 넌센스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넌센스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제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극히 상식적인 것을 원해요. 극히 이성적이고 극히 합리적이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 그래 넌센스의 나를 정말로 찬양하냐? 그럼 넌센스의 믿음을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상식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는데요, 상식적으로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르죠. 근데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을 만나로 먹였다. 거기다가 오늘은 고기 먹고 싶은데요, 갑자기 고기를 가지고 와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상학자들이 그래요.
이 중동 지역의 시나이 반도라는 지역에 보면은 1년에 2번 정도 엄청난 이 철새떼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돌풍을 불어서 이 철새떼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상식적이다, 그래 과학적이지, 맞아, 이것은 믿음이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산입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메추라기가 한 번만 내린 게 아닙니다. 한동안 계속 내렸어요. 매일같이 내렸어요. 만약에 이 200만 명을 먹일 정도의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인다고 생각하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있는 메추라기 씨가 다 말라야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말의 마법사인 우리 이어령 씨를 보면은요, 그가 뭔가가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넌센스의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득이 안 됐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초월해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오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배워서 가령 불가능한 홍해의 사건 하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걸 하나 알았다고 봅시다. 그거 하나 과학자에게 설명해서 이 홍해는 이렇게 해서 벌어진 거고 이러해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거 하나 억지로 믿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해요? 수천 가지의 더 많은 넌센스의 사건이 성경 안에는 있는데 그건 다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지식인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아세요? 자기의 지식을 초월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설득이 돼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요, 큰 산과 같이 저주받은 내 인생도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덮어놓고 예수님 믿는 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넌센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넌센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머리 좋았던 제자가 있어요. 가장 계산 빨랐던, 똑똑하죠. 계산기 같은 다다다닥 치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의 자기 동네 벳세다에 빈들로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0명을 놓고 오병이어를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풀 수 없는 넌센스의 문제를 줬어요. 다 먹여라. 빌립이 순간 곧바로 답이 나왔어요. 이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을 수가 없고, 이 5,000명을 일시적으로 먹일 수 있는 빵집도 없고 떡집도 없고, 결론은 뭐예요? 이건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자라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따지는 사람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탁탁탁탁 계산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믿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믿고, 내가 이만큼을 헌신하면 이만큼이 오는 거,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안다.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알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참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계산 문제를 내준 이유가 있어요. 너 인생 계산하면서 살지 마. 너 인생 그렇게 이익 보면서 살지 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계산법을 알려주고 정말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계산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계산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산법이 있다 그랬었죠. 1 더하기 무한대가 뭐죠? 답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머리 아프신데 산수 문제를 내서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죠. 1000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0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무한대예요. 우리의 인생이 1억이 될 수도 있고요. 1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한대에 예수님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무한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요, 어떠한 넌센스의 상황 안에서도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특별한 계산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특별한 계산법을 모르니까요, 힘든 넌센스의 상황을 닥치면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뭐죠? 사람 쫓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가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쫓아가거나 힘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지는 사람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이런 수많은 고초들과 넌센스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죠.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넌센스의 상황으로 닥친 이유는, 정말 중요한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넌센스 같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한다면요, 여러분 넌센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그 주님 붙잡고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때, 특권을 깨달을 때, 프리빌리지라고 하죠. 특별한 혜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이 다 있어요. 오늘 바울이 결정적으로 살아나는데요, 매우 중요한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뭐죠?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게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딱 그 순간에 바울이 아주 지혜롭죠. 몇 대 맞다가 얘기하면 아플까봐 바로 로마 시민권을 딱 얘기하면서,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도 신문하지 않고 유죄 판결도 안 났는데 때리냐? 딱 그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당대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로마인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탁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천부장에게 얘기하니까 천부장도 벌벌 떠는 거죠. 진짜 맞는지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 시민권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썼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난 시민권자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재밌어요.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요. 참 약간 좀 교만한 말투로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님은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내 친척들도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날 때부터 근본이 당신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 특권으로 그는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이 로마 시민권을 똘똘 감싸면서 이걸 자랑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바울이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거나 전혀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폐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노폐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노폐물은 화장실 가서 버리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서 일 보면서 버리면서 오늘 너무 많이 버렸네. 절반 정도 남겨서 다음 주에 버려야지. 뭐 이러는 분이 있냐고요. 노폐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로마 시민권이 쓸데기 없이 그냥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냥 버려야 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스페셜한 특별한 혜택,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노폐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처럼 특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 사회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각종 모임에 가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무시를 당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모임에 가면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살이라도 더 어리다는 게 사실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나이가 어리다면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더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럼 늙어서 죽으라는 건가? 여러분, 노인이 얼마나 특혜가 많은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더 이상 많아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연로하다, 노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믿으십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 안에 문제가 막 시끄러지면은요, 어른이 한마디 탁 해보세요. 조용해져요. 교회도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럼 노장이 한마디 딱 나서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이 문제는 덕스럽게 넘어갑시다. 딱 한마디 하면은 거기다가 한마디 누가 토를 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주시는 큰 힘과 권력이 있어요. 제가 프리를 타고 갈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요. 깜빡이 안 켜고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끼어들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막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는 차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위험하고, 거기다가 차가 뻥 뚫렸는데 내 앞에서 안 가면서 전전전전전전전 가는 차들, 속 터지죠.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탁 추월하면서 옆에 탁 보는데 노인이야.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죄송하다고. 저는 이런 것들도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난, 고통,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 상처, 이런 모든 것에도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 그게 특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미안 신부를 아실 거예요. 그는 문둥병자 사역을 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아무리 이 문둥병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나눠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오히려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문둥병자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 저주스러운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뜨거운 주전자에 물을 따랐는데 손이 그 뜨거운 물을 못 느끼는 거죠. 문둥병 걸린 겁니다. 그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가지고 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이라고 설교 안 하고요. 우리는이라고 설교를 바꿨어요. 당신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설교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더 절망과 좌절에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의 이웃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요, 이것 때문에 더 아집을, 고집을 피우게 되고 내가 게을러지게 하는 그런 이유로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 가운데 흘려질 때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 이 약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특권이 됩니다. 그 말을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로잡혀야만이 우리 안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특권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놀랍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은철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한 권 선물 받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얘가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막 피우기 시작하고 마리아나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게 심지어는 이제 게임 중독과 같이 결부돼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학교도 계속 빠지게 되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7년에서 8년 동안을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요. 이분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목사님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 아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말씀을 보게 하셨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더 나를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와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고, 나를 아버지답게 만드시고, 나를 가장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스페셜한 타임으로 프리빌리지, 특별한 혜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한 프리빌리지, 혜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변잔된 축복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나 신분이나 재정이나 답답한 상황이거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과 특혜를 우리에게, 그래서 살리시는 방법인지를 그때 우리가 깨달고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주를 살면서 이 놀라운 주님의 특혜로 우리의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한 주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정말 내 영혼을 살아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해라는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람에 대한 오해, 마귀가 쓰는 방법에 자꾸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오해가 발생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넌센스의 일을, 넌센스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정말 이 복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